교회를 세우도록 섬김을 받은 자들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면합니다. 성도들은 이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서로 화목해야 하죠. 성도의 교회 생활은 서로 주의 마음으로 대하고 오래 참으며 항상 선을 행해야 합니다. 누구나 이걸 바라죠. 성도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걸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꿈꾸고 바라는 교회이고 또 성도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우리가 이걸 아무리 바란다 할지라도 이 일이 결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자격이나 갖춘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도는 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고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지 자기의 능력과 자격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놓쳐버리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한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힘을 써서 잠시 화목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선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또 보일 수는 있지만 그 결국은 불화하고 싸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누가 잘났냐, 누가 못났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일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야. 이 자체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일을 믿음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들은요, 성도와 교회를 결코 화목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이죠.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쁨, 기도, 감사. 이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할 때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 그 삶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성도라면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심지어 암송하기까지도 하는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늘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냐? 기뻐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면 우리가 기뻐할 일을 주시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제목을 주시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지, 언제나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도 뭐 이전에 우리가 늘 감사했나, 우리가 항상 기뻐했나, 기뻐할 때도 있었고 슬퍼할 때도 있었고 감사할 때도 있었고 불평할 때도 있었지. 그건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크게 달라 보일 게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고 실제로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하고 좀
이게 거리가 있어 보이는 말씀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주목해서 보십시오. 나는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다. 쉬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범사에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뜻인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단순히 권면하거나 부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만 여러분, 명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할 만하면 하겠습니다가 아니죠. 아멘인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가능하게 하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상황에 달려있지 않고 주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기쁨과 감사는요,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밖에서는 참 기쁨과 참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확신하고 확인하는 방편이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의 구주 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능력이고 특권입니다. 우리 이게 어떻게 가능하나 싶은 이 말씀이,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일이, 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일이,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일이 이게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드는 우리들에게 이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질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앞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오늘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의 여정은요, 믿음의 여정이고 우리의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의 발자국을 남기는 삶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무조건 따르지 말고 또 무조건 어떤 때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헤아려 볼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헤아려 본다는 게 뭐냐면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검사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사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큰 틀에서는 예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을 때에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헤아려보라. 점검해보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이 모토를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힘을 쓰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2024년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또 아니면 목사가 말했다고 해서 이게 그냥 무조건 따르고 쫓아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헤아려 봐야 된다고요. 예, 테스트 해봐야 된다.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얘기하고 주장하고 또 그런 얘기를 전달할 때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뜻,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뭐 한다고요?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이자 저술가인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이 일에 대하여 테스트하는 중요한 검사 방법으로 5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뭘로 이 기준에서 이걸 점검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말씀에 비춰보인다는 거, 말씀에. 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이게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야. 이렇게 주장할 때 그게 정말 말씀에 부합하는가? 말씀을 비추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에 그 주장이 부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 사실 걸립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다 이제 이 기준에서 그게 틀렸다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 말뜻으로는 끝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풀이할 수 있지만 사실은 끝이 다른 게 아니고 끝까지 다른 겁니다. 끝까지 다른 거예요. 그럼 끝까지 다른 거 뭐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아니 이단 교회도 뭐 찬송가도 있고 이단 교회도 성경책이 있고 이단 교회도 뭐 우리가 비슷하던데요? 뭐가 조금 달라서 그렇지 이단도 우리가 비슷한데 아니요. 끝까지 다릅니다. 뭐가 끝까지 다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뭘로 점검해야 되느냐?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복음에 이러한 주장들이 일치하는가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말하는 사람의 인격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가 이걸 힘씁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여러분 뭘로 기준하냐? 그걸 주장하고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에요. 인격.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거의 사라지긴 했는데 옛날에는 이 소위 이 뭐랄까요? 영적인 권위 뭐 이런 것들을 뭐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드러난다고 생각했냐면 뭐 목소리가 이렇게 거룩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요즘에 그런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예, 그러면 저분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셔서 그냥 저처럼 주의 뜻이 이러면 주의 뜻이 이러면 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또 뭐랄까요? 강압적으로 얘기한다고요? 너 똑바로 해! 이러면 진짜 무슨 권위가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에휴 이러지 마. 누구 집사, 누가 군사, 똑바로 하래! 이러면 막 벌벌 떨고 이런 거예요. 그게 대단히 권위가 있는 것처럼, 영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인격적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다섯 번째는 이런 주장들이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기뻐하시는 거야 하는 이런 주장들이 얼마나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는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덕이 안 되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1절에 뭐라 합니까? 이걸 범사에 헤아려야 돼요. 범사에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좋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 이게 이 정보를 해서 이게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은 뭐라고요? 어떤 종류든 버리라 얘기합니다. 버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뭘 원하실까 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가 이렇게 할 때,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하라 하셨어. 하나님이 일을 하지 말라 하셨어. 이런 게 여러분 나름대로 느껴지고 경험될 때가 있죠.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거야. 말씀을 보다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어쨌든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할 때 이걸 뭐예요? 이런 방법들로 잘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으면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잘 적용할 수 없을 때는 뭡니까? 목회자의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의해서 분명한 헤아림을 잘 받아야 되고, 또 이런 방식으로 잘 정리하고 점검한 일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이 무슨 틀린 말 하겠어? 무조건 따라, 이게 아니에요. 하면 그 일에 대해서 뭡니까? 이 방법으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에 부합되는가, 말씀에 부합되는가, 정말 이 예수님의 그 믿음과 이해에 일치하는가, 그리고 교회의 덕이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주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그것이 좋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써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면 버리십시오. 끌어안고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이 오늘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23절의 내용이죠. 사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그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편지 서두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편지 중간에서도 디모데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은 후에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좋은 일이 주님 안에서 더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또 밝힙니다. 그리고 이 권면들을 다 하고 난 뒤에 바울이 다시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할까요?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나 하지,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소망하고 바라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뭐냐?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가 최선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 행복한 교회에 다시 왔을 때에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일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몇 분이 찾아왔어요. 지금 안 그래도 일할 사람 없는데 지금 목사님 지금 뭐 어쩌자는 겁니까? 막 저한테 와서 막 얘기하셨어요. 안 할 사람도 달려서 막 시켜도 지금 이게 힘든데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일하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여러분 열심히 어제도 뭐 청소하시고 오늘 이렇게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하지만 불이 켜져 있으면 누구가 켠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갔는데 휴지가 걸려 있으면 누군가는 그 휴지를 거기다 넣어 놓은 겁니다. 누구의 수고와 누구의 일함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건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나한테 맡기진 이걸 열심히 다했어. 근데 여러분 최선은 뭘로 시작이 된다고요? 뭘로 확인된다고요? 기도함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 뭐합니까?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뭡니까?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아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사님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요?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결국 뭐예요?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최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뭐길래 기도가 우리의 최선입니까?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의 구주 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상황을 따라서 일하고 일하지 않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직임을 맡기시고 이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확인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야 내가 했다가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아니라 진짜 야 나 같으면 벌써 포기했고 내 능력으로만 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정말 일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수많은 일들을 자타가 공인하게 너 누구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이게 은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있어가지고 내가 그래도 가진 게 있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나된 모든 것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걸 확인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죠. 여러분도 뭐 이 믿음으로 사는 이 일이 얼마나 낙심할 때가 많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뭔가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 무너집니다. 그럴 때 뭐합니까?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나의 발자국이 아니라 주의 발자국을 남기는 삶이 그게 성도의 삶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 삶에 주님의 발자국이 남아야 되지 자꾸 내 발자국 남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면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긴 기도의 제목이 23절 보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의 성화와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거룩하기를 그리고 각각에 서서 거룩해지기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께 성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임하는 복이 뭐라고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우리가 거룩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준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평강을 원합니다. 이거 평강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끝으로 원하는 평안은 돈이나 권력이나 인간관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다르게 이해하거나 또 거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이렇게 잘하면, 우리가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요, 우리 사이의 관계는 결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관계에서 이 거룩함이 바탕이 되지 못하면요, 예수가 중심이 되지 못하면요, 결코 화평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이 너무 잘 맞아요. 우린 척이면 작은 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모임이 화평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만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케 하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과 마지막은, 그리고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그때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돼요.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고요. 신실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만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 앞에 안 됩니다, 못합니다, 상황이 안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맡기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하나님 저는 그거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솔직히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일을 맡기신다는 걸 믿을 때에 하나님 이 일을 해라 할 때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의 일 앞에 하나님 제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못합니다가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래 그래도 네가 제일 낫다. 야, 그 중에서 그냥 내 일을 맡길 사람은 네밖에 없다. 그래서 맡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너 하나님 믿냐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맡기는 나를 믿냐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나를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고 그 일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감옥 안에 갇혔을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외쳤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가 친히 이루실 것을 한시도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뭐 좀 대단히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여겨요. 그리고 사실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걸 만들었대? 어떤 걸 저런 걸 생각했대?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 보면 사람이 참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비가 좀 많이 오면 비가 좀 많이 왔다고, 비가 좀 안 오면 비가 좀 안 왔다고. 우리가 뭐 그죠? 사네 죽네, 그죠? 하네 못하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고백하게 하신 겁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약할 그때 강하다 이렇게 고백한 뭐냐면, 우리는 한없이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세요. 그 명령을 하세요. 아니, 우리 인생 하나도 책임 못 지는 우리한테 그 어쩌란 말이에요. 이웃은 어떻고, 원수는 어떻고, 열방은 어떻고, 나 하나도 감당을 못 하는데 하나님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라고 그러고 아유, 나는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뒤에 오늘 우리를 어떤 인생으로 만드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게 오늘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 지금도 뭐 하라 그러면 다 못해요 사실은. 여러분 저는 앞에 설 때 뭘 할 수 있어서 옆에 서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저는 매일 목양실에 저 앞에서 제일 맨날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맨날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뭘 못하겠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내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뭐 저는 목사인데 목사로서 뭘 해야 될 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믿으라. 근데 여러분 왜 자꾸 우리가 못한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미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를 대적하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고 주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신실하심을 믿는 인생만큼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 그럴 만한 능력이 나한테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부탁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돈의 위력을 돈의 힘을 아는 사람은 뭡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아파도 새벽에 일어나서 직장 갑니다. 당장 이번 달에 월급 없으면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지 딱 알기 때문에 그 돈의 힘, 위력을 알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기도의 위력을 몰라서 그래요. 사실 기도가 어떻고 저떻고 기도가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하지만 실제로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 부탁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기도 부탁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누가 기도 부탁하는지 가만히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것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이것 있으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는요 기도가 필요하다. 성도의 삶에서 그걸 아는 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 이 성도들을 생각하고 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마지막에 뭘 부탁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한테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해야 돼요. 기도하자 해야 돼요. 여러분 제일 믿음 없는 말이 뭔지 아세요? 기도한다고 되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한다고 되냐뇨.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해서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짧은 인생을 한번 돌아보셔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극복할 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요. 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은 다 고백하실 거예요. 야, 내 힘으로 겪어내서 이겨냈어가 아니야. 야,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자꾸 지금까지 지내온 건 다 주의 은혜인데 지금과 앞으로는 자꾸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려고 하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면서 이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이 편지의 시작이 은혜로 시작해서 오늘 은혜로 마치고 있죠. 그런데 이 편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삶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소망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받은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룰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을 다루고 주의 거룩함을 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능력의 어떤 탁월함과 어떠함을 여러분의 인생에 남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그 발자국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뻐하고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그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시는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 항상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믿음으로 언제나 기도하는 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최선임을 알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고 바라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됨을 언제나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